말씀의 배경은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마음에 그림으로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렇죠? 자, 홍수가 얼마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홍수, 비가 내리는 기간은 40주야니까 한 달 좀 넘죠.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 탔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 1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탔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40일 후에 비가 멈추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릴 때는 노아가 600세 2월 7일 날, 17일 날, 7일인가요? 17일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601세가 되던 그 2월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긴 시간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서 그것은 구원에 갇혀진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냥 그 공간 안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어떤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는 이제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빨리 다 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새로운 삶을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다른 인간적인 의미로 보면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 공간에서 물론 방주가 크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공간에서 1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때니까 그 장소와 환경은 아주 거창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 그 안에서 안주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심판으로 모든 것이 황량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황량한 벌판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아름답고 멋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다 무너져가는, 다 황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노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가족 외에 그리고 짐승들 외에는 바깥에는 사람도 다 죽고 동물도 다 죽고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식물들이 살아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없었을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황량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방주에서 내려오고 그가 처음 바깥을 본 환경은 아름답고 좋고 멋진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것을 맛보았을 겁니다. 노아 가족은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삶의 현장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선구자와 같이 이제 개척시대처럼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그동안 심판 아래 있다가 이제 방주에 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은 이후부터 어떤 삶의 변화가 있나요?
어떤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은 후에 달라지는 현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집이 부자가 됐다든지, 우리 집 냉장고가 뭐 아주 오래된 냉장고인데 갑자기 예수 믿고 집에 가보니까 그냥 신형 냉장고로 바뀌거나, 내 차가 그 뭐 옛날 그 제일 작은 차가 뭐죠? 티코, 옛날 티코, 티코, 마티즈, 이런 차가 갑자기 무슨 제네시스로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사실은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대로예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난제가 많아질 수 있죠. 예수 믿고 나니까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라는 말투 때문에 이런 것도 억제하고, 옛날에는 욕도 잘하고, 옛날에는 또 아무렇게나 말도 하고, 옛날에는 상처도 많이 줬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많이 걸리는 게 많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기보다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어서 좋긴 좋지만 그러나 옛날 그렇게 마음 놓고 놀 때가 좋았어. 그러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어.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첫 번째는 좋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렇죠? 어떨 때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비록 노예 생활은 했지만 고기는 먹었는데 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예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익숙해진 것이 익숙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개혁을 원할 때 사람들이 개혁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또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원하면서도 실제 그런 상황에 되면 개혁적인 마인드보다도 또 어떤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어떤 반감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마치 나의 그런 가치로 인식될 때가 많단 말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체질에 맞아져 있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뭐 쉬운 예로 여러분 핸드폰이 뭐 새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한 2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이전 그 핸드폰이 한 2년 되면 또 이게 전지도 금방 나가고 하니까 갈게 돼요. 그럼 새로운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능들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새로운 기능을 알 때까지 또 그것을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것을 능가해야 그것을 타고 올라가야 그래야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는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바른 것들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야 할 때는 그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인간의 심판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심판을 왜 하셨습니까? 그 가족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발,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감수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세상이 그것을 박수치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고 고독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도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날 것에 젖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과 다르면 반발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옛날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시대는 생각하는 신앙을 중시하지 않아요. 뭔가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하죠. 한순간에 복권이 당첨돼서 부자가 되듯이 신앙도 어느 날 아침에 뭐가 확 달라지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겪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좋아지는 것은 어떤 영적 관계선 그렇지만 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적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바깥을 내다보는 상황과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다스리라는 말씀은 안 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제 번성해야 돼요. 왜요?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당시의 인구가? 네? 둘은 아니고 8명, 그렇죠? 노아, 그렇죠? 부부, 그 다음에 아들 셋, 그 다음에 며느리 셋,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8명.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전에는 많았었는데 다 죽고 홍수로 다 죽고 이제 8명으로 시작되는 새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너희가 회복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동안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이 이미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타락해서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릇된 나라로 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만영된 나라. 그래서 심판이 온 겁니다. 심판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래서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무척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아마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은 그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동물을 먹이로 삼으려면 동물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통닭을 좋아하십니까? 네?
켄터키 치킨. 그러면 치킨은 이렇게 살아있는 닭.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닭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습관인데, 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옛날에 왕십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신당동이었어요. 광안국민학교니까. 그러면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그때 뭐 전차 아니면 걸어 다녔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닭토끼를 팔았어요. 닭토끼. 그러면 그당 토끼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닭토끼 파는데 그렇게 요리가 할 때 그런 닭과 토끼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토끼, 살아있는 닭이 그냥 딱 진열돼 있어요. 이렇게 닭장 같은 거 막 있어요. 닭들이 엄청 많아요. 상점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다 닭 파는 집이에요. 요즘 슈퍼 가면 닭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털 뽑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포장나서 있잖아요. 그냥 닭들이 그냥 닭장 안에 있습니다. 닭장 속에는 뭐요? 닭이. 그러면 닭들이 그냥 꼬꼬대꼬 하면서 먹이도 먹으면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닭을 사는 사람은 딱 요 닭 주세요 그래요. 요 닭 주세요 그러면 그 닭 달라 그러면 탁 그 사람이 꺼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로 그냥 즉석 목을 탁 치면서 큰 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팍 하다가 그냥 밑에 뚝 떨어지면 그거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바로 가마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털을 뽑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그때 닭 파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아마 끔찍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때는 닭 파는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지나가면 항상 그 닭 죽고 닭 포덕포덕 하는 걸 너무 봐가지고 그래서 닭을 먹으려면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보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왔다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렇게 그런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막 사람이 춥고 덥고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에덴 동산은 완전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기후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 타락 이후에 뭐가 왔어요?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이런 체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제 너희는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고기를 좀 먹어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해서 피 얘기가 그 뒤에도 쭉 나오잖아요. 자,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생명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동물도 하나님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동물도 천지 창조 때 그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요 굉장히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동물이라서 진짜 뭐 막대하라고 안 해요. 그냥 몽둥이로 패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동물을 먹이로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 피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이것이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까지 내려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피 문제가 이게 나와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피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수혈까지 하면 안 된다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도 안 가고 피도 수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혹시 그 선지국이요? 예. 좋아요? 예. 우리 이복희 고사님 제일 좋아한답니다. 선지는 피잖아요, 피. 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제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인데,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안 먹었다 하는데 지금 안 먹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저기 저희 신학원이 저 천안에 있는데, 천안이 뭐로 유명하냐면 이 순댓국 유명해요. 예? 그 유관순 거기 뭡니까 병천, 예? 그 순대가 유명한데, 꼭 저는 순대를 안 좋아해요. 사실은 저는 피를 안 먹습니다. 저는 제가 피를 안 먹어. 전 진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성경의 원리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피를 안 먹어요. 닭도 안 먹는 사람이 피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 교단의 목사님들은요 피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내가 장난쳐. 아니, 이 교단 사람들은 저기 뭐 옛날부터 이렇게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순대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피를 좋아해? 선지국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 아이, 그거 다 율법 시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교단이 그렇게 그 정도로 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넘어갔는데 오늘날 피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흐름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진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죠. 예전에 에덴 동산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지만 동물을 먹게 하셨듯이, 그렇죠? 우리들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뭐냐면 동물이 되든 사람이든 그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잘 대하라는 것. 그것이 어떤 피를 먹지 않는 의미에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지 심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홍수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면 지금 홍수로 아마 세상이 다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노아에게 이런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에덴 동산과는 좀 다르죠.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죄 없었던 인간의 상태라면 에덴 동산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죄 많은 사람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그 회복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십자가 안에서, 물론 시간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라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중간 과정이 있단 말이죠. 완성되는 구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생명을 동물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이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죄 가운데 인간은 존중하지 않아요. 전쟁이 왜 있는 겁니까? 국가 간의 싸움이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왜 싸워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렇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더 무섭게 보이는 것이 그 큰 짐승들,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만요. 실제로는요. 동물들이 더 사람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위축이 돼서 그렇죠. 그 동물들에게 사람이 한번 쫙 쳐다봐요. 우리가 어떤 동물들 보면 이렇게 동물들이 보면 그냥 쫙 쳐다보면 그냥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쫙 쳐다보면요. 동물들 더 무서워합니다. 동물보다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간은 이제 에덴동산 조금 다른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 이젠 새로운 그런 우리가 어떤 현실과 이상이 맞물리는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야 될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종 물론 하죠. 하지만 그 순종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실이 외면당하고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어렵고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십니까? 악한 것이 지배하고 악한 것이 더 힘을 발휘하고 악한 것이 더 위에 서고 악한 것이 대중화되고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모든 생물사에 세운 언약이 뭐냐면 기억하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하도 국민학교 때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못 외운 사람 없죠? 무지개를 딱 보여주셔서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계약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왜 쌍방 언약을 안 하시느냐? 인간이 못 지켜요. 못 지켜.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가 따라와. 너희 못 지키는 거 알아. 다 못 지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약속을 정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줘서 너희에게 홍수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언약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동등한 이층에서 계약을 한다면요 100% 인간은 파괴해버려요. 파괴하면 다 끝난 거죠. 하지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 그 타락한 인간을 또 다시 회복하게 만드셔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기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노아 홍수 후에 그런 적막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그러한 상황과 정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독을 겪어야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믿음의 노선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요. 첫째, 우리는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번성해야 됩니다. 이 번성은 뭐 아기를 많이 낳아라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뭘 포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뭐예요?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인간이 계속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죄 없는 인간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번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의 대열에 끼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비록 동물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동물이라 하더라도 또 사람이라도 더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죠. 인간에게는 정복의 개념은 약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제는 회복의 개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회복의 언약은 어떻게 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실천하면서 그런 것을 늘 개명 우리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다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내 머리를 스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그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포근함,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통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더 민감하게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